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진노하실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네,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어떻게 참고를 하시면 좋냐면, 구성이 그 다니엘서 5장, 7장, 8장 요게 이제 한 묶음이에요.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리오 왕이 나오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으면 이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5장하고 7장하고 8장이 같은 시대다. 바벨론 제국 시대죠. 그리고 6장, 9장, 11장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6장, 9장, 11장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10장, 이제 10장에서 12장은 10장은 고레스 왕이니까 고레스 왕 때 이야기고 12장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이제 묶음을 5장, 7장, 8장, 그 다음에 6장, 9장, 11장, 그리고 10장, 12장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가시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요 다니엘 성경을 기록할 때 이상해요. 그 요 두 종류의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 시대 때에 그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라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유대 민족도 히브리 민족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한글처럼 유대 민족의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다가 이제 8장으로 들어서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다니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그 중간에 서두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그 뭡니까?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돼가지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8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언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나요? 다 알아듣죠? 왜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러시아로 막 하면 누구만 알아듣겠어요?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다니엘 성경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전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7장까지 전하다가 8장부터는
히브리인들에게 닥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닥칠 일, 그걸 계시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서 열어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벨사살 때니까, 자, 8장을 봅시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그랬죠. 그럼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이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으로 보여줬던 게 7장이잖아요. 벨사살 원년이니까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벨사살이 왕으로 있은 지 몇 년입니까? 3년.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인 거죠. 이해가시죠? 다니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요 다니엘이 이상을 본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까? 바벨론 끝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 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신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이상을 보이셨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적 그리스도처럼 어떤 왕이 하나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게 환난과 핍박을 줄 일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430년 후에 있을 일, 몇 년이요? 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기부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일, 그걸 이상을 보였다는 거죠. 요즘에 7월달 되면 어디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던가요? 왜요? 그 지구의 지각판이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이동하는 시기가 있는데 요때가 딱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바다 앞부분의 지각판이 이제 그 틀이라 가죠. 움직여서 부딪힌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라고 권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셨어요. 8장에. 어떤 이상을? 몇 년 뒤에 있을 일을, 430년 후에 있을 일을, 누구에게 있을 일을? 모든 사람 민족에게 있을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거를 자세히 기록한 게 8장이란 말이에요. 자, 7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7장에는 주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이셨습니까?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한 종류는 영원한 나라입니까?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나라입니까? 유한한 나라가 계속, 유한한 세상이 계속 펼쳐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곰이, 그 다음에 뭐가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막 철로 된,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그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나도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세상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죽는 것 말고 이 성경에서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 때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다니엘에게 보이셨어요. 한날 한순간에 그 제국이 뭐 한다고요? 무너져서 그 다음 새로운 제국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제국이 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또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틀어 말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입니까? 한정되어 있는 제한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7장에는 뭘 소개합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제한된 나라, 시간의 끝이 오면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온다고 합니까? 영원한 나라. 무슨 나라요? 영원한 나라. 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근데 그 영원한 나라는 누가 누릴 나라입니까? 자,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듭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누가 나라를 얻는다고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의 나라가 끝이 나면 진짜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나라는 누가 누린다고 합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내가 누려야 될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아직 그게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면 내가 누려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게 7장이에요. 그럼 8장은요? 8장에 들어서면 그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17절에 이 이상은, 1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 이상은 어떤 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죠. 이 시간계를, 이 세상의 시간을 그냥 막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딱딱 정해서 바벨론 제국 시대가 있고,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나면 어떤 제국이 옵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 또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열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 오고, 헬라 제국이 지나면 로마 제국이 오고, 로마 제국이 끝나면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자주국가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열왕 시대, 각자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자주국가잖아요. 열왕 시대잖아요. 근데 이 열왕 시대가 진행되다가 이 열왕 시대 때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작은 뿔, 내가 왕, 스스로 왕이라는 거예요. 작은 뿔이라는 것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시간계 끝부분인데, 그때는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자기가 이 온 세상의 열왕 나라의 왕인 것처럼, 만왕의 왕인 것처럼 왕 노릇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8장은 그 정한 때,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부분, 어떤 부분이냐 집중해서 그 자가 나왔을 때 그 자가,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내용인데, 요 14절까지 설명하고 다시 15절부터 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 반복돼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물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스스로 왕된 자가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해를 가하느냐를 아주 자세히 물을 때 다시 풀어서 전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뭐가 보이냐면, 어떤 분이, 제가 강남에서 신앙할 때 백화점에 옷 코너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앙드레 김, 우리나라 앙드레 김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디자이너.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막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그 매장으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님, 나이가 많은 자매님이 나를 막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나를 깍듯이 대하는데 그 매장에 오신 손님들은 대충 대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 매장에 온 손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깍듯이 대해야 되잖아요. 그 지인들은 뭐 손님이니까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막 나는 깍듯이 대하는데 손님들은 그냥 깍듯이 안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손님인데 그렇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살 사람 아니라고, 저 아이쇼핑 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아니 살 건지 안 살 건지 누가 결정해? 손님이 결정할 건데, 이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몇십 년 장사를 하면 손님 딱 보면 현관 그 매장에 딱 들어오면 딱 파악이 된다는 거지. 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몇십 년 장사한 그분의 눈에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 딱딱딱 구분을 합니까? 못합니까? 진짜라니까. 이게 낚시를 몇십 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호수에 낚싯줄을 몇 미터 내려야 메기를 잡는지, 몇 미터 내려야 바다에서 가오리를 잡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낚시 초보자들은 그냥 대충 물속에 던져놓고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면 눈먼 고기지. 근데 전문가들은 바닷속을 훤히 본다는 거예요. 몇 미터 속에는 어떤 물고기가, 바닥에는 어떤, 훤히 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 이 세상을 유한하게 끝이 있다고 봅니까? 영원하다고 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끝이 안 날 것 같고, 이 세상이 막 이럴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진리를 기록했고 사실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 환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 8장에 봅시다. 8장에 자 17절,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다니엘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에게 뭐라 했냐면, 이 다니엘 좀 마음 좀, 눈 좀 띄워줘라. 그리고 내가 보인 이상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인자야 깨달아 알라. 다니엘 스스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 하게 만들었어요? 깨닫게 했다는 거지. 깨닫게.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어떤 때, 정한 때, 어느 부분에 끝에 관한 것이니,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뭡니까? 마지막, 이 세상 시간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있을 일, 그거를 예표로, 이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는 이때부터 430년 후에 누가 일어나느냐면
헬라 제국의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자기가 왕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왕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북방의 왕이, 이 사람은 원래 정통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이 일어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냐면, 자, 그거 한 일을 한번 봅시다. 자, 9절 한번 참고로 봅시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러니까 그중 한 뿔에서 그랬으니까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북방의 왕, 그 왕 나라에서 그 왕의 계보를 따라 난 게 아니고 왕의 정통성이 없는, 이제부터 내가 왕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왕된 그 사람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 애굽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을 침략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히브리인의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완전히 짓밟았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인데, 요때는 다니엘 때는 앞으로 430년 후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짓밟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자, 이 왕의 특징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자,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자다. 그래서 뭐냐, 나는 신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그럼 이 안티오쿠스가, 원래는 안티오쿠스인데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로 바꿨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왕, 진짜 왕 중에 왕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두 번째 왔을 때는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이름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의 주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그 신앙 종교 의식을 뭐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성소를 뭐 했다고요? 성소.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으로 무너뜨렸다 이 뜻이 아니고,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그 예식을 갖는 것들을 다 헐었어요. 원래 성소 안에서 제물을 드릴 때 부정한 짐승을 드려야 됩니까? 정한 짐승을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을 죽이고 레인들을 죽이고, 자, 이제부터 내가 진짜 왕인데 내가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 하는 거야. 내가 세우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레위 족속이 아닌 그냥 보통 일반 평민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야, 굳이 양이나 소로 제사 안 드려도 돼.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돼지 잡아서 드려도 돼. 그리고 다음 뿔에 꼭 송아지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돼. 그냥 돼지 피 바르면 돼. 이게 뭔 소리? 그리고 성소에서 이게 불을 피울 때 거룩한 기름으로 해야 되는데
거룩한 기름으로, 정한 기름으로 안 하고 돼지 기름으로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뭘 세웠냐면 우상, 제우스라고 하는 우상에 그 상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민족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앙이 껍데기 성전만 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세워져 있던 마음들이, 신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타협되고 무너지고 헐어졌습니까? 안 헐어졌습니까? 헐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봅시다. 자, 8장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 다니엘에게 천사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노하시는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막 살던 때가 마친 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날아오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날아와서 다시 나라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정한 때 70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방에서부터 날아와서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나라를 이루고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세웁니까? 뭘 세워요? 제3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성전을 세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수천 년 동안 떠돌다가 유대 민족이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죠? 그럼 이들의 염원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마친 후,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그 앞으로 있을 일인데,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이니까,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23절. 자, 이걸 다시 물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내 나라니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신하 4명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나눠서 가졌잖아요. 그 시대,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처럼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요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자들이 그 시대에 가득했다고요? 패역자들이. 자, 패역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까?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타협돼서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이걸 보고 마지막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은, 신학에 와서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 마지막 때, 한번 보면 마지막 때.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신학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성전을 보면서 뭐라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야, 진짜 웅장하다. 멋지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보고, 자,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막 진짜 거룩하고 신성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자, 제자들은 이 성전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진짜 이들의 마음에 좋게 표현을 했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죠. 무너뜨려야 될 대상.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마지막 때 이꼬르 언제? 세상 끝에. 자,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냐는 거죠. 어떤 징조가. 자, 예수님은 성전을,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 무너뜨린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 마음에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요? 사람들이 지금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라.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으로 딱 성전의 그 보좌에, 성전 왕이 앉는 그 왕궁의 보좌에, 그 왕자에 딱 앉아 계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건물 성전에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누가 스스로 왕된 작은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부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의 왕이다 할 때가 되면 사람들을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미혹돼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이 집사님은 청년 때 지금 아내 되시는 자매님한테 완전 미혹돼가지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뿅 갔대요. 그래도 결혼하고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지. 아니, 연애 때는 한 번도 안 보였대요. 한 번도 얼굴이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없더라는 거지. 결혼하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 깨받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에게 뭐 했어요? 아니, 홀렸어. 그걸 보고 이제 뭐 한다고 합니까? 미혹됐다는 거지. 미혹이란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마지막 세상,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마귀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지. 근데 미혹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결같이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술 안 취했다. 술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 술 안 취했다.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이미 취했어, 안 취했어? 누구만 인정 안 해? 자기만 미혹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미 미혹돼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자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뭐처럼 여깁니까? 사실처럼, 진리처럼. 근데 이미 그 미혹된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의 그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온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뭐하리라?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와, 여기 보면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니까 뭐예요? 전쟁과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싸울 때 누가 싸웁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뭐예요? 전쟁하고 싸우고. 자, 중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 도시에다가 막 미사일 쏘아가지고 폭격하잖아요. 민족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처처에, 그랬으니까 그 마지막 때 이 지구상의 곳곳에 뭐가?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누가 보면 온역과 이랬단 말이에요. 기근이 뭐예요? 이 세상에 막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역, 그랬어요. 질병이잖아요. 질병. 막 전염병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자, 요런 때가 오면 무슨 때라고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이라는 거지, 요게. 그럼 지금도 그런 징조가 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한이 남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무슨 때라? 세상 마지막 때라. 그러면 세상의 그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자,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지 않았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사도 요한이 있을 때도, 요한일서를 쓸 때도 그 시대에도 어떻게 했다 합니까?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가짜 왕이 나타났다는 거죠. 왕 노릇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뭐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 그 직면에 있는 세상이구나. 그럼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왜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봐봅시다. 24장 15절. 이 적그리스도가 왜?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누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랬으니까 가증한 것이니까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왕입니까? 멸망당해야 될, 저주받아야 될 거짓 선지자 마귀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섰어요? 거룩한 곳에. 원래 성전의 주인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자, 4절.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니까, 그러면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습니까? 예? 자, 말씀을 믿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믿습니까? 생각을 믿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기근이 난무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막 바이러스, 온역이 퍼지고 이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다, 세상 끝이다 그런다는 거지. 근데 성경, 하나님 말고 사단에게 미혹되면 온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난무하고 전쟁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고 이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혹돼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로 인식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럽니까?
자, 그러면 미혹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야, 이때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를 입고 유한한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지. 근데 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된다, 미혹. 근데 이 미혹될 때,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요?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지 않고 마음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배도, 배신,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진짜 왕이 누구로 세워집니까? 자기가 왕으로, 미혹돼서 내가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이 말을 해도 우리가 이게 그래 하고 막 인식이 돼야 되는데, 뭐 별로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자, 미혹하는 그 자, 마귀를 보고 뭐라 해요? 대적자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우리를 대적합니까?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적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자, 스스로,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일한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거야. 이런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을 존재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헐어버린다고 합니까? 헌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헐어요? 예수님은 왜 허냐면,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자, 지금도 5분만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오직 그리스도는 그랬으니까,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참 메시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안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안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구원자를.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약에 기도하신 이광일 형제님이 아, 나 이 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자,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는, 진짜 참 왕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제사 드렸어. 어떤 제사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카메라 잡는 자매님이 내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죄를 위해서도 내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 무엇을 위해서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다른 문제 말고 내 죄에 관한 문제는, 내 마음의 죄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자, 영원한 제사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 나왔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내 죄를 씻는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제물이 돼가지고 내 죄를 씻는 제물이 돼서, 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자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자,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누가 온전케 됐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내 죄,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영원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죄 때문에 누가 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막 허다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해가지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고 해야 하네. 왜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관한 문제만큼 완벽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해결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누가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고 해결해 줄 것처럼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세상 끝 부분, 자, 본문 한번 보고 마칩시다. 8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에게 보인 이 이상이 어느 때 있을 일이라고요? 끝, 세상 끝에 마지막 부분에.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 끝부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겼다고 했으니까 받아들이면 되고, 이 다니엘 시대 때는 이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환난이 오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이 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모래시계가 점점 모래가 내려와서 남은 모래가 얼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마지막 때 증조들이 자꾸 나와야 안 나와요? 물론 이제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이지만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떠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바울이 그런 것처럼 야, 은혜를 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구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